가정을 소재로 하는 그런 유머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오르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수다를 떨면서 코미디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라고 한 사람이 불후의 명언을 남겼는데 그 명언을 잊어버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칠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회고록이나 이런 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린 바다에서 싸웠고 육지에서 오르면서 싸웠고 들판에서 싸웠고 거리에서 싸웠으며 언덕에서도 싸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니 코미디언이 근데 이 말은 우리 가족이 지난주에 여행을 떠났을 때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코미디언이 이야기했다 그래요. 우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웃은 것처럼 이제 웃음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가정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모든 소망의 궁극적인 결실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에 다 성공해도 가정에서 실패하고 결혼 생활 실패하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실패가 되고 아이들을 잘못 키우면은 그런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실패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하다는 그것은 모든 경영과 노력이 필요로 하는 최후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는데 가정이 불행하면 참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취소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아이러니가 이제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를 하다 보고 하니까 여러 이제 목사님들의 이런 그 가정생활 이런 얘기를 가끔씩 이제 들을 때도 있고 이제 이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정말 너무나 불행한 그런 목사의 가정이 많은 거를 이렇게 이제 목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개개인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사람들이 좋고 그런데 이렇게 둘이 잘 안 맞는다든지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하여튼 이렇게 돼갖고 목회에다 실패하고 나이가 이제 다 들었는데 특히 이제 남편은 나가서 목사를 한다 그러니까 설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부인이 하여튼 엄청난 그런 그 우울증에 걸려갖고 이런 사례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면은 참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모든 걸 다 내놓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고 다 그랬는데 끝에 가서 이제 얻은 게 그런 그 엄청난 그런 그 우울증과 부부 갈등과 이런 것이 남는다 그러면 참 이게 무슨 아이러니일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보고 저도 또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내와 이제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정말 가정에 평안이 없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 평안이 깨지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정말 가정에서 행복한 그런 그 삶을 누리는 거 물론 모든 인간이 그걸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의도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가정 안에서 그러한 그 행복과 어떤 그 평안이 없다고 하면 이건 하여튼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잘 안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가정은 모든 사회의 이제 기초 단위예요. 그래서 그 기초 단위가 되는 그 가정,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그런 가정, 특히 크리스찬 가정들, 이 가정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회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의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척 콜슨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 크리스찬이 이제 한 분 있는데 그분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위한 가르침들이라는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도덕적 기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이 없다면 그들은 그냥 자기 자신이 도덕적 기준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하무인의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안하무인의 이런 그 사람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로 하나님께 책임을 부여받은 가정은 인간으로서 행동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입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작은 괴물들을 이제 선물로 받습니다. 태어나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누구나 다. 이 아이들은 많은 시간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은 꼭 골라서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버릇없이 이제 살게 되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걸 남하고 나눠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인생에서 배워야 될 모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그 책을 이제 썼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아이들을 이제 가정에서 교육하는데, 이런 교육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절제, 규칙에 대한 순종 등으로 바뀌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필수적인 개개인의 도덕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그 사회가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고, 이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대로 자라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에 쏟아져 나오면, 그러면 그 사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정글과 같은 이와 같은 그 사회가 이제 될 거예요. 지혜의 대왕 솔로몬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주신 큰 지혜를 가지고 그 당시 그 세상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나라를 이제 다스리면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 가정이 정말 국가의 기초가 된다는 거, 이런 걸 잘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에는 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그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모와 그 다음에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관계, 또 어르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자식들, 또 자식들이 부모 대하는 거, 또 형제들 간의 우애를 나누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상대방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잠언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 구체적인 그런 그 조언, 또 날카로운 조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성경을 쭉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우리가 근원적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냐?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 시리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직업적인 성공도 아니고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나쁘다는 거가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돼도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느 면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 이거를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냐? 가정에서 배운다는 거죠. 가정에서. 그렇게 잘 배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교회, 뭐 어디에서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많이 이 잠언 안에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걸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자라는 것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자식들이 자라서 또 결혼하고 그래서 손자, 손녀를 통해 얻는 즐거움은 엄청나게 크죠. 저는 아직까지 그런 즐거움을 많이 못 느끼는데 제 처는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냥 매일같이 전화하고 뭐하고 해서 특히 이제 손자, 손녀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여기 저하고 둘이 사는데 저는 아침에 그냥 일 나가고 그러면은 다 아이들은 미국에 있고 손자, 손녀들 그러니까 특히 더 이렇게 교감하고 특히 이제 큰 손녀는 얘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교감하지 못하는 걸 다 이렇게 교감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재미나게 이제 지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이게 인간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중에 이제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식이 속을 썩여서 악한 행동을 그렇게 이제 일삼고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식이 주는 가져주는 이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 그래서 잠언 시작하면서부터 잠언 1장에 8절에서 9절에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뭐 솔로몬이 아들이 뭐 여럿 있었겠지만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주는 그런 그 교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이 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라. 여기 사슬은 금목걸이, 여러분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된다는 건 어떤 조그만 화관이라든지 왕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탈출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10가지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10가지 명령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그냥 10가지로 쫙 요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에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건데, 하나님에 대한 거 그거 딱 4가지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5번째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아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공경하라. 그렇죠. 이것은 약속 있는,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잘 된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걸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을 하고, 이 아너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너링을 하고, 그리고 오베잉, 이렇게 순종한다. 순종한다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4장 1절, 10절, 20절, 5장 1절, 7절, 7장 24, 8장 32, 19장 20, 22장 17, 23장 19, 22 뭐 등등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느냐? 부모님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보단 적어도 한 25년, 30년은 더 오래 살았잖아요, 부모가.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가 많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주려고 하는 그런 그 지혜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이는 어디 다른 데 가서도 유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그냥 무조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지혜. 그거를 누가 진심으로 그걸 이야기해 주겠냐 이거예요. 진심으로. 주변에 친구도 있고 뭐 누가 다 있겠지만 부모처럼 진심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그런 마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이렇게 이제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뭐 지혜자니까, 내가 뭐 스승이니까 내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금 언급하면서 부모의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여기 물론 어머니는 잠언을 쓰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주는 말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이제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이제 9장은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내 아들아 하고, 물론 르호보암이 그 대상이 되겠지만 많은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주는 그런 가르침이 1장에서 9장에 있는데, 여기 아버지라고만 돼 있지 않고 어머니도 나와요. 3장 1절도 있고 6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훈계, 그 다음에 어머니의 법,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 이런 거 얘기할 때 히브리 말로는 토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토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 토라가 번역이 되면 율법이라고 이제 법이라고 번역.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the law 이렇게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냥 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이제 이거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토라예요. 그 토라가 지금 훈계도 되고 어머니의 법 얘기할 때 그 법도 되고 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과 비슷한 그런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한 유익을 자식들에게 준다는 거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된다. 여러분, 금목걸이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잘 살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찌됐든 부유한 그런 삶을 살려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그러한 훈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겪었던 이런 그 실수, 이런 거 똑같이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고 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은 그럼 이 다음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늘 이야기할 거,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 그때가 공부할 때예요. 그때 외에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앞으로 70년이고 80년이고 살아갈 그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에 필요한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들, 뭐 기술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금목걸이도 이렇게, 지금 뭐 남자나 이런 사람은 하지 않지만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그 의미는, 그래야 나중에 그래도 좀 남 신세지지 않고, 그렇죠,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걸 갖춘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부모의 조언이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들, 딸이 존경과 부러움을 받게 되는 근원이 된다는 거. 이왕 살면은 그래도 남한테 멸시천대 받는 것보다는 존경받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자, 이 말씀은 부모의 행복이 그 부모에게서 난 그 자녀들의 행동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아들은 이제 지혜롭게 될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지혜롭게 되면 이것보다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 게 뭐 박사라라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인생을 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이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것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슬프게 만들 거다. 그는 너무나 무감각해서 결국 자기 어머니도 경멸하고 어머니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면서도 그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짐승 같은 것과 같은 그 존재가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몇 차례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아이들 잘 키워야 된다. 나이 60 넘고 70 넘어서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받으면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좀 편안하게 그래도 좀 이렇게 살아야 될 때에 그때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그러면 인생 살아온 게 그냥 다, 뭐라 그럴까, 말짱 도루묵이 된다 그럴까, 하여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인도하고 독립적이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보니까 11장 29절에 자기 집을 어지럽힌 자는 바람을 상속하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아들이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 아들은 자기 가족에게 이제 고통을 안겨주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으로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간. 여러분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아간이 나오잖아요. 그 아간 때문에 그냥 아간의 집 모든 사람들이 악월골짜기에 거기로 내려가 그냥 돌멩이 맞아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그냥 악월골짜기가 된 거예요. 거기가 아간 하나 때문에, 그 아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간에 그냥 온 식구들이 저주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남겨주려고 해도 자기 집을 어지럽히는 자는 재산은커녕 그냥 빈 바람만 상속한다고. 아버지도 재산 안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는 재산을 안 남겨준다. 여러분 나가서 받는 즉시 나가서 다 쏟아버리는데 거기다 남겨줄 재산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솔로몬이 자기 집을 어지럽히는 그런 아들은 기껏해야 바람을 상속한다. 아무것도 없는 거 빈 바람 이거 상속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 못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옛날 말로 빌어먹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그런 충고, 그 다음에 위인전 같은 걸 읽으면서 그들로부터 얻는 이런 용기,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 솔로몬의 이런 말씀들, 또 여러분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데 가서 보면 모든 인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성공하는 인간,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인간의 뭐 다양한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어디 멀리 가서 볼 것도 없어요. 성경 안에 다 들어있고 이런 잠언의 말씀 우리가 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7장 6절에 자식들의 자식들은 노인들의 왕관이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자식이면 이제 손자, 손녀가 되겠죠. 그렇죠? 노인들의 왕관이요. 그 다음에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다. 자식들이 귀중히 여길 그런 영광은 자기 부모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가만 보면 한 가족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이제
충실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그럼 여기 지금 세대가 나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여기 손자, 손녀 세 세대가 지금 나와 있는데 각 세대가 서로 다른 세대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거 멋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이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그런 복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마땅히 이와 같은 복을 누려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자식 교육을 잘 시키려면 또 본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러면 좋은 사회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장 21절 가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 일로 슬픔을 얻나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17장 25절에는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거리이고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라림이니라. 이거를 솔로몬이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4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며 자기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아들, 딸이 나를 이렇게 속을 썩입니다 해서 이 아들, 딸 끌어와갖고 거기 앞에 와서 곤장을 치게 하고 하는 그런 재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 딸을 끌고 왔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는가. 이거를 느끼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느끼니까 이걸 쓸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참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거리이고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라림이다. 이런 거를 한마디로 짧게 요약해서 쓴다고 하는 거는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많이 그런 사례를 봤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에 대한 그 솔로몬의 이와 같은 이 펜을 통해서 19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오는 아들이다. 그건 아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피폐하게, 아버지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 아버지 구박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 그 아버지를, 여러분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아버지를 아들이 구박하고 욕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구박한다, 공격하고 무시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학대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면 어머니를 쫓아내는 이런 아들, 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는 실제로 가산을 자기가 차지하고 부모를 밖으로 쫓아내는 걸 의미한다. 쫓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나쁜 일인데 여기다 부모 학대하고 심지어 부모를 나중에 쫓아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 이게 물론 뭐 자식들도 나빠서 그렇겠지만 너무 오냐오냐 하고 그렇게 키우다가 이렇게 되는 사례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례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걸 미리 다 나눠주면은 아들, 딸이 속 썩이는 거를 제 주변에도 우리 가까운 데서도 많이 봤어요. 그것도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를. 목사에게도 나눠주고 그래도 그 목사가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하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힘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날 확률이 크다. 이게 솔로몬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걸 보면서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